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련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아멘. 복음의 진수, 신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정리하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해주는 로마서 중에서도 복음의 최고봉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핵심되는 구절, 이 본문의 말씀.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야. 몇 가지예요? 7가지는 완전수야. 다른 말로 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을 이기고, 공고를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과 위험이나 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지면, 약해지면 환난에 공고받고 칼의 위험을 받고 여러 가지 기근,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여기 이제 결론 부분에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그린 영화, 유명한 영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이 가난 속에서 박해받는 이야기. 데이빗이 주인공인데요. 오늘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러죠.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회사에서 나를 차별대우한다. 내가 당신 만나서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하는 말이, I know, 내가 안다. 당신의 마음을 안다. 당신의 심정을 안다. 내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다. 당신 아직 나 사랑해? 그래도 이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이 이웃들에게 차별대우받고 고통받는 하소연을 계속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투덜대니까 I know, 내가 안다. 당신을 안다. 내가 이해한다. 한 가지 질문한다. 당신 아직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또 그 말 무시하고 또 세 번째로 또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다섯 명의 딸도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아직 나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 결국 뭐예요? 이전에도 더 힘든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를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이 식을수록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어떤 헌신도 각오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던져본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목숨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고 주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큰 것 소홀함이 없이 다 귀중하고 영원한 일이기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짜증낸 적이 있습니까? 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에 혁명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백은 자주 해요. 멋진 고백들을 자주 해요. 기도할 때도 화려해요. 은혜 받을 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막 선언하고 약속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후회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도 버티고 견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혼 시절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훨씬 환경도 좋고 또 더 좋은 감사할 일이 많지만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왜 많습니까? 가장 본질 사랑의 변질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변질되면, 인간 사랑으로 변질되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 원망, 이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고 싶고 주님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돌이키고 머뭇거리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태양이 변함이 없죠. 항상 불똥이잖아요. 그 불의 온도가 변치 않잖아요. 식지 않잖아요. 역사 이래로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은 주님은 변덕이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탓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탓이고 하나님을 겨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거 넘겨줘 보세요. 두 번째 거, 그 사람 그림 나오는 거, 게리 스몰리 목사 이야기. 그거로 바로 넘어가요? 관계 피털링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거기 나오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한동안 일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명성을 얻게 돼요. 명성.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아내와의 대화 단절, 자녀들과의 교제 소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삶이 꼬이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뒤죽박죽돼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 게리 스몰리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잘못됐다. 모든 삶이 뒤틀린다. 잘못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선되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당신의 마음속에 보물상자, 우리가 계속 지금 물질혁명, 존재혁명, 가치혁명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은 관계혁명 첫 번째 강의인데, 사실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선택하고 내가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뭐가? 가치, 어릴 때부터 담아놓은 보물들, 그것이 인생관, 가치관, 존재관이 돼서 그것이 나를 끌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나를 이끈다 그랬죠?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옛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혁명, 변화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옛 가치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가치로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다. 세상의 도전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진다. 예수님이 준 가치, 대표적인 가치, 제가 하얀 그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진리, 영생 뭐 이런 거 넣었는데요. 여기 보물상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보물상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영원히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건 시편 66편의 기자예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내 마음의 보물상자에 그것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그 보물의 한 구석에 아주 귀한 보물로 여러분들 담겨져 있으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근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 시편 66편의 기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교제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귀할까요? 직장 일이에요? 자녀하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아마 아내와의 관계고 가족 관계고 자녀 관계, 그죠? 그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힘쓰고 애쓰죠? 노력하죠? 가족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은 이 비본질, 이 껍데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죠. 왜 그러냐면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66편에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잘 안 보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싸워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안정과 이 시편 기자는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안입니다. 안정입니다. 돈과 집이, 직장이 안정이 아니에요. 나를 많이 알아주고 일이 형통함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안정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삶 속에서 실제로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리고 또 이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훈련시키셨다고 말하시죠. 자기를 연단하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고 말해요. 그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시련조차도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엄마 왜 이러지? 빨리 도와주지.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엄마 아빠를 오해할 수 있어. 때로는 고난 속에, 시련 속에 혼자 일어나기를 원해. 하나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면 힘든 일이야, 하나님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시련과 고난이 아니면 인격이 형숙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강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거조차도, 봐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고 나를 향한 배려고 은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품성이 길러져야 돼요. 그런 품성이 길러진 사람, 뭐 아브라함과 다윗, 요셉,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아멘? 누가 문제예요? 내가. 항상.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내가 생활해도 항상 내가 문제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 내가 문제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니 고난에 처하든 뭐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형통에 처하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고, 너 기다려 그러면 꼼짝없이 기다리고, 너 인내해 그러면 오래 참고, 견뎌 그러면 견디고,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자세가 바로 되어, 이 자세가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감사와 사랑의 보답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최고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 은혜를 깨달은 분량 속에서 은혜를 아는 자 속에 나오는 게 감사고 충성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사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건 충성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 감사에 보답하는 행위, 희생의 제물.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은, 예배도 있지만 선을 베푸는 그 삶의 희생은 진정한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그건 기꺼이 자기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체험 속에서 확신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여기 몇 가지 제가 적어왔어요. 예배 외에 갈 곳을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하여 안절부절하는 사람, 온 신경이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 신경적인 모습, 반쯤 감긴 눈으로 손목에 찬 시계에 시선을 보내는 사람, 형식적인 기도, 찬양, 말씀, 성가대 대원들은 온통 맡은 파트를 정확히 부르는 것에 집중, 설교가 끝나고 축도하기도 전에 옷을 더듬어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속상한 거는 영적인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해요. 식사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이고 온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이 본질적인 건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해의 수준, 깨닫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숙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경험,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기쁘겠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지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전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만남 중에서 우리가 진짜 잘 만나야 돼. 교사를 잘 만나요, 학생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냥 막 넘어가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생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혁명이에요. 먼저 정리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경험한 건 다른데, 야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부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된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지식, 그 지식이 참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시편의 이 기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자, 여호와일의, 에베네셀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그 경험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자기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결국은 관계인데 우선 그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앞쪽으로 넘겨봐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자기가 선지자가 된 후에 취임식을 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요. 기도운동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운동, 영적 각성운동을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아멘? 그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걸 알았어요. 미스바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운동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로의 자스다 군대들을 몰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를 침공했을 때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당황하겠죠? 충격이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불평하고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진실이야, 형식이야, 의례야, 의례적이야. 하나님은 이걸 보셔요. 하나님 중심을 보여요. 너 정말 나 자신을 원하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군대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제대로 뭐 군사 준비도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죠. 섭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섭리는,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이 사건의 결과는 기념비를 세웠죠. 도움돌. 뭐라고요? 도움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다. 진정한 너의 도움은 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블레셋이 대책 없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도 예기치 못하고 뭐 방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좋아하는데 시험은 대책 없이 오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포로되지 말고 우리 믿음의 프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꽉 붙잡고 이때가 주님을 붙잡을 때구나. 사람들 한경탄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님과의 바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끊으리요? 관계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해요, 안 해요? 근데 그 7가지를 다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은 멋지게 하지만 그 진실한 사랑과 믿음은 폭풍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석같이 폭풍 비바람 쳐도 끄떡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안수 집사님은 주님 얼마나 사랑해요? 나 사랑의 도수는 어느 정도예요? 사랑의 도수가. 자기를 점검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부성 뭐 여러 가지 비속성, 공유 특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에베레스의 하나님이다. 나의 도움이시다. 너의 도움이야. 진정한 너의 도움은 나야.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번 털어봐요. 빈손되게 해보시오. 야보처럼 홀로 고독하게 던져놔. 하나님 보시오. 여기 이제 말씀 듣고 아멘 하잖아. 그럼 김상환 집사님 홀로 고독하게 아무것도 빈손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진짜 그 고백을 하나하나 본다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테스트, 이 시험들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난, 필수. 우리는 필수 과목이 고난 실현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는 넉넉히 이기리라. 시작.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고 디아스포라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점검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임마누엘 하나님.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이거는 이사야의 7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 잉태를 썼고 정혼한 요셉이 고민해요. 심한 고민에 빠져요. 그때 고민하지 말라. 너가 낳을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고민도 그렇고 마리아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봐요. 뭘 고민해요? 사람들의 시선. 뭘 고민해요? 법. 뭘 고민해요? 차별. 뭘 고민해요? 돌 맞는 거. 뭘 고민할까요? 부모들의 반대, 부모들의 피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맞아도 내가 맞고 던지면 내가 맞고 내가 보호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왜 우리는 자꾸 왜 가장 중요한 초점 본질에 이렇게 거기를 주목하고 그게 생명이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설프게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못 걸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미래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결국 핵심은 뭐예요? 관계의 혁명. 승부는 관계에 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이 관계를 놓치면 다 어떻게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러면 내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된 게 원인이 뭐예요? 돈? 환경? 아니에요. 언제부터 무너졌어? 너가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랬죠? 에베소서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제 떨어졌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질 하나님의 사랑 갖고 감사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봉사의 일에 힘써 껍데기 힘써 봉사 충성 직분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알맹이가 없어졌어. 알맹이 갖고 껍데기를 해야 돼요. 근데 껍데기를 많이 하는 게 주님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은 우리의 짐을 점점 더 지는 거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이 자유케 합니까? 뭘 많이 지켰다, 도덕 윤리적으로 잘 지켰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판단할 때부터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빠진 거예요.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보이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율법의 자리, 인본의 자리. 그게 성경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아닌 걸 붙잡고 주장해요? 우리는 복음 붙잡고 주장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주장해야 되고. 따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성경 공부해서 아는 지식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체험들이 많으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니 안 해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거예요. 하야경삼의 블랙가비 목사님, 어린 6살 딸이 뇌종양. 전 성도들이 기도해 차도가 없어요. 가족들이 뭐라 그래? 버렸나? 사랑 안 했나 보다.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할 때 블랙가비 목사님, 난 그걸 가슴에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완벽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요? 십자가를 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하소서. 시작. 십자가를 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얘기하고 말도 해요. 저도 많이 실수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말로 해요. 내 감정에 느끼는 거로 말해요.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훈련됐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나도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주여 십자가로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보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저는 제 자신도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정말. 난 날마다 여기 쓸 때마다 자격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 쓸 때마다 눈물을 흘리잖아.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천하에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변덕 많고 약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뭐 늘 실수고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너 여기 서 그래서 쓰는 거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냥 하나님의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멘? 내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너 여기서 죽어. 그럼 죽어야지. 그게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그냥 쓸 때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야단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불타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뭐 평상시에는 온유하다가도 막 강대상만 오르면 막 강하게 막 그냥 막 나가는데 막 어떨 때 내가 자제하는데 내가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내가 자제해. 내가 자제해.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잠깐만 성령을 소멸하고 해방하고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작아들어. 그냥 순종만이 능력이야.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이 능력이다. 시작.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 세 가지 제안을 히브리서 13장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천국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이제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강화, 교제 강화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따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의 제사.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사도 의무적인 제사가 있고 자원적인 제사가 있는데 의무적인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고 자원의 제사는 자기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 뭐 이런 거는 자기가 감동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의무적으로 드릴 제사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인데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는 제사함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는 빠지면 안 돼요.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 영광받기 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서 지으신 자를 내게 오라. 내가 그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강화시키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자녀 낳고 키우는 목적, 성공과 그리고 출세의 목적, 그게 무슨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영광 돌리는 입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되게 기뻐하잖아요. 여기 이제 아까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돗은 의심면 옥대리 박안수씨 진돗개. 실제로 이거 TV에 나왔던 이 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죽었을 때 주인의 시신을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그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을 때 밥도 안 먹고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주인을 찾았던.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유서에 따라서 기증하는데 누구도 못 만지도록 계속 물어 뜯으려고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운구를 못했어요.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가 알고. 시작. 소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한 개도 주인을 알고 끝까지 섬기는 그 지어 모습 속에 나의 백성들은 나를 주인으로 알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한탄스러운 이 하나님의 이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알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불러. 이제 우리 빛나 집사님 얘기 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그래서 갈렙처럼 도전하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누릴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는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모세나 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기록은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다. 믿음의 제시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아브라함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고 도전하야지 믿음으로. 내게 그 축복을 주세요. 아멘? 내게 그 물건 좀 주세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나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욕망, 갈망이랄까요? 그 말씀을 도전하고 난 항상 내가 어디 가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 형상이 내 안에 있어서 어디 가도 뭔가 특별해.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아까 뭐라? 찬송을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깜빡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뭔가 있어서 이거 나오면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그 복은 화가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된 게 어떤 이유든 그거를 내가 노력으로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거를 보여줘요. 그래 너는 큰 거를 보여줄 때가 있구나. 그래도 감사하겠지 하고 보여줘. 근데 감사 안 해. 넌 작은 것으로 만족하겠구나. 근데 또 큰 거 보여. 더 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언제 추락했나 봐봐요. 언제 떨어졌나 봐봐. 지금 주어진 것이 전에보다도 좋아졌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찬양해.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많을수록 내가 많이 소유하고 채울수록 여유 있을수록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 대해 의의 주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크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이 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16절 아까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성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해요. 삶의 예배, 삶의 자세, 삶의 제사.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착하고 주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이걸 서로 하래요. 따라합니다. 서로 하라. 뭐 하라? 착한 일을 뭐요? 서로. 성경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서로 하라고 했어. 서로 하라. 사랑도 서로 하고, 섬기는 것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서로 하고, 착한 일도 서로 하고. 상대를 향한 기대치만큼 높으면 실망합니다. 두 번째, 갈망합니다. 세 번째, 절망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주고 기대감을 가지면, 남편과 아내도 자꾸만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대를 가지면 실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 부메랑의 법칙. 메아리 알죠? 사랑해. 그럼 뭐가 와요? 사랑해. 너 미워 죽겠어. 그럼 뭐가 와요? 근데 이 동그라미 보세요. 동그라미. 그 인사함, 친절. 친절함 있죠? 아, 저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먼저 친절하래요. 인사성이 없어. 그냥 먼저 인사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해. 이거 따라합시다.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삶의 예배다. 아멘?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강령 1절 2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고 예배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로 드리지만 삶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의 삶의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메랑 들어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조건들. 시간이 없어 그냥 통과. 뭐 퇴근에 일찍 와서 요리하는 남자. 요새 최근에 내 아이에게 독립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남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간이 없어. 순종하고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지금 이게 몇 절이죠?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행하라.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선을 구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강화된다. 아멘. 세 번째, 너희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지도자는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7절 인도하는 자에게 뭐하고 뭐하라? 순종하고 따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거 넘겨봐요. 이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건 말을 잘 듣는다. 복종한다는 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설득 당한다. 지도받는다. 순종하고 복종. 왜 우리가 그러면 자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그가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해라. 왜 그러냐면 주의 종도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젖을 만드는 사람. 애기들 다 키워봤죠? 엄마가 속이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면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되죠? 아이에게 나쁜 그 젖에 요소들이 있어서 푸른 똥을 삽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젖을 먹이는 사람들.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씀에 대한 자세.
그래서 신앙의 근본,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막 근심하고 괴로워하면 그 상한 음식을 먹여서 병들어요. 교인들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여러분들 가정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요. 항상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서두에서 말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제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어느 날 파티를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유독 젠틀하게 입은 한 여인이 교회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딱 이 한마디 했어요. 당신과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삶이 뒤틀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인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인간관계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다 삐뚤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기 관계의 혁명,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와의 생명관계인 줄 믿고 내 삶에 가장 무엇을 하는 것보다 소중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 교제에 힘쓸 때,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